백성들에게 예비된 신비한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5번 백성들에게 예비된 신비한 길.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 우리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에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몰려 있는 겁니다. 여기 몰려 있다가 여기가 시딤이라는 곳인데 이 시딤에서 떠나가지고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에 가서 여기 요단강 앞에서 지금 머물러가지고 진을 쫙 쳐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단강에서 진을 쳐서 지금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는데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며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일이죠. 3일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이동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만 되는 사람들이요. 이 진을 쫙 쳐가지고 막 쫙 이동하는 이런 걸 보면은 그 장관이 잡혔어요. 완전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신호 체계들이 다 있습니다. 이 신호 체계가 다 있고 그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관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관리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동한다 하는 그런 명령을 탁 내렸을 때 사람들이 이제 진을 딱 쳐가지고 쫙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흘 동안 이동해가지고 이제 사흘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는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강을 건너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거든. 강을 건너는 이런 길을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이 뭐가 알아봐야 되느냐면 이 언약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 언약궤라는 것은 그게 이 직육면체로 이렇게 생겼어요. 직육면체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대가 이렇게 쭉 나갑니다. 대가 나가서 제사장들이 여기 이제 메고 가는 것인데 요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약 1.2m, 1.12m 정도 되고 이게 0.67 요거는 똑같아요. 0.67 정도, 67m. 그러니까 아주 요런 궤 정도 되는 겁니다. 이런 궤를 만들어 가지고 이 궤가 앞서 가거든. 이게 이제 언약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인데요. 이 궤가 어떤 궤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 시내산에 왔을 때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을 하여 가지고 무엇을 주었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드는 것이 25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성막에 관해서 나와요. 제사 드리는 장소 성막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이 성막의 기명들을 하나씩 다 만들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에는 뭘 집어넣느냐 하면은 여기 율법의 돌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이게 요 속에는 그래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율법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돌판이 여기에 쫙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그 다음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돌판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언약 이것을 이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슨 이 약속이 언약이 약속 아닙니까? 이 말로 하는 약속이 언약인데 요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이 언약의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이 집어넣은 요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돌파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표를 요 궤 속에 집어넣었다 그래가지고 요 궤를 증거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증거궤. 출애굽께서는 거의 증거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돌판이 여기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증거의 돌판인 그것을 그 하나님하고 언약의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언약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법궤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용어로 이제 불리어지게 되는데 이 언약궤가 뭘 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내용을 갖다가 집어넣는 요걸 이제 넣는 그런 장소인데 요곳에 하나님이 요곳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한테 말을 하기를 네가 나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가 네가 나를 만나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언약의 백성의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장소예요. 이게 만나는 장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영은 보이지 않는데 사람은 물리적인 그러한 이런 육체가 있단 말이죠. 이 물리적인 재질이 있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존재가 영인 하나님하고 육체를 가진 사람하고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언약궤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겠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영이신 하나님이 이것도 물리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궤거든요. 궤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되느냐면 이곳으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나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런 그 의사결정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이곳이 물리적인 장소로는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장소도 이런 장소가 없어요. 이 물리적인 장소 중에서는 최고로 거룩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언약궤가 있는 바로 이곳이 이 최고의 장소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이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언약의 내용을 거기다가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계약서와도 같은 거예요. 이 계약, 너희들 이와 같이 계약을 했다. 이것을 지킨다고 계약을 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여기다 담아놓은 이러한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왜 사람들하고 범죄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언약을 하실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면요,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니 본래 선한 자였는데 악이라는 것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한테서 악의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속성이 뭐냐 하면은 살인과 거짓말의 속성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속성이 사람한테 나타나게 되면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환경으로부터 지배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피해가는 거예요. 이런 속성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돌리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제사법을 알려줬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찾아가라고, 도망가는 그 사람이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숨는 그 마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로서 뭘 하고자 했느냐 하면은 교제를 하고자 했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사람들한테 말한 대로 사람들이 듣기만 하면은, 듣고 순종만 하게 되면은, 그 말을 듣고 순종만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하시느냐면은 이 사람을 의인으로 쳐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쳐주겠다. 본래 사람은요, 이렇게 이 살인의 속성이 들어가고 거짓의 속성이 들어가서 악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죄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죄인이 되어가지고요, 이 죄인들은 계속해서 어디에 환경에 치여가지고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한테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언약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요것을 요대로만 하게 되면은 세상한테 지배받지 아니하고, 요 끊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한테 지배받지 아니하고 요거를 내가 끊어주고 너희들에게 내가 할 일을 너희들한테 위임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이 그들에게 딱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래서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위임한 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하는 그때에는 너희들이 뭐가 되냐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이 돼버리면은 너희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이제는 너희들을 건드렸었던 환경이 너희들을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버리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죠. 사람이 전부 다 빠져나가가지고 여기에 완전히 타락해서 환경에 계속해서 지배당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언약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의인으로 쳐주겠다. 그러면서 너를 의인으로 쳐주는 그런 당위성이 네가 내 말을 네 육체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너를 의인으로 쳐주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세상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보호막을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사실상 하나님은 이게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우리는 주로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있으시지만은 형상을 생각하고 막 이런 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말씀은 계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물들, 이런 존재물들을 운영하는 운영의 기본적인 그 법이 말씀인데, 이게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처음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 빛이 있으라는 말을 말했기 때문에 그 빛이 생겨나야만 돼요. 무슨 원리에 의해서?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갖다가 누구한테 줬느냐면은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주고 네가 내가 너희에게 준 요 말대로 너희들이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면은
언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는데, 그것도 희한한 것이 아브라함이 최고의 제사를 드리도록 한 다음에 언약을 딱 주시거든요. 최고의 제사가 아들을 드리는 제사를 딱 한 다음에 그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 언약의 약속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생각하면서 약속을 입으로 말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쳐주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는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상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언약만 가지고 운영이 됐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70명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250만이 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을 요 언약만 가지고 통치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5만 가지 일들을 막 벌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법을 만드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다음에 너희들은 이 율법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이 작은 분량의 언약의 말씀이 이 시내산에 오면서부터 엄청나게 큰 분량의 율법의 말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법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613가지의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본래 지킬 수가 있는 법이 아니라 못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성막을 주셔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도록 함으로써 너에게 깨름직한 마음을 없애버리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내가 보냈는데 이게 참 깨름직한 마음이 있으면 또 내가 하나님을 피한단 말이죠. 피하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이 나를 피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해가지고 그래서 성막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우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다시 교제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거 전부 다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것이 바로 내가 거기에 있겠다. 너희들이 참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존재하실 수 있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말씀이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이동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언약의 이야기인데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곧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씀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행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사실상 그에게서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희한한 것이 뭐냐 하면요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뒤에 두 번째 문단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지금 이제 먼저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 언약궤가 이동을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이동을 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따라가는데,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요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얘기를 해요. 2000규빗이라는 것은 얼마냐 하면은 이게, 약, 1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는 1규빗이 4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규빗으로 이제 이렇게 정하는데, 팔꿈치에서부터 발끝, 손가락 끝, 0.9km 정도라고 이렇게 이제 45cm라고 하면은 0.9km라고 했는데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멀리 가는 것을 바라본 다음에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저 앞에 말씀이 가는 거예요. 저 앞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겁니다. 말씀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보세요.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그러면서 이것이 멀리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멀리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게 된다. 하나님의 궤를 따라간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는 그런 의미. 말씀을 따라갈 때에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육이 있는 사람들은 앞서갈 수 있는 속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막 필 받아가지고 퍽퍽퍽퍽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도 가까이가 아니, 거의 1km 안 보일 정도로, 1km면은 눈에 암을 그리면서 안 보일 정도 아닙니까? 안 보일 정도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알려지면은, 그러면 길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알려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보내면은, 그러면은 내 길이 알려질 것 같으면은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면서 그 행할 길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길이 등장하는 이 길이라는 것은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 거기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 거기에서 펼쳐진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길을. 이거는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너희들한테 펼쳐지는데 너희들은 그 길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길, 세상에 어느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불가능한 길, 그런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것을 멀리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나한테 길이 나타났을 때 그 길을 내가 알아가지고 그 길로 행하게 되면은 이는 신비한 길이 돼버린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먼저 앞서가는 이것이 나를 망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나님의 구속자를 망치는 길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나가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가물가물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쳐다보라는 겁니다. 가물가물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쳐다볼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거기서 나한테 알려주는 신비한 길을 내가 알아차리게 된다는, 신비한 길을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 길을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5만 군데 지뢰밭이 다 있다, 세상에 지뢰밭이 딱 깔려있다 할지라도요, 지뢰 한 번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는 가서 나의 삶의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 이런 위대한 그러한 이 방법, 위대한 그러한 비밀이 있는데, 우리는 좀 사람들은 성급한 게 있단 말이에요. 성급한 게 있어가지고 먼저 내가 먼저 한번 해보려고 그래.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육적인 힘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고
뭔가 내가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세상적인 돈으로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요 절대 이 길이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이 가물가물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게 되면은 그 길이 난 행할 길을 알게 되는데 그 길이 알려질 것 같으면은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 길은 하나님만이 나한테 열어줄 수 있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길이 되어버린다. 우리한테 이런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이런 길을 찾아가지고 이런 길을 너희들이 걸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의 인생이 전 인생의 그 역사가 모두가 다 내가 너한테 열어준 그러한 신비한 길을 걸어온 그런 역사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요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내 육이 먼저 갈 것 같으면요 절대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내 육에 내가 취해버리기 때문에 이 길이 나타난 영적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것이 약속의 자손하고 혈통의 자손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혈통의 자손, 혈통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내가 먼저 앞서 가버린다면은,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너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고 말씀의 생각을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뚜렷하게 알고 그 말씀을 뚜렷하게 보면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삶을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다시 보여주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성결하게 하는 것. 성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앞서간 그것을 쳐다보면서 이 길이 나올 때까지 내가 성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결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성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게 맹목적으로 알면 안 돼요. 이거 성결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성결입니다. 이것을 성결을 유지하면서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요 말씀하고 요 말씀은 틀린 거예요. 요 말씀은 지금 여기에 가는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먼저 가도록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여기서의 성결을 유지하는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신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주신 모든 말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요 말씀이 먼저 앞서가도록 두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직업의 문제를 고민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업에 관련된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이 멀리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나는 다른 말씀과 함께 성결을 유지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내가 직업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길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면 그때 내가 액션을 취하면서 움직여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말씀이 오기를 기다리고 말씀을 가졌으면은 내가 성결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은 그 길로 가라는, 그 길로 가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길이냐면은 신비한 길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고, 그때는 그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정을 해주는 길이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전한 길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이런 길을 찾아가는, 이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런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내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오만 여러 가지 작동산이 그 세상에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전이 올 것 같으면은 내가 그 도전을 갖다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가는 겁니다. 그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육이 빠져가지고 육의 생각대로 빠져서 그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이런 삶으로 내가 살아갈 것 같으면은 이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신비한 길이. 그래서 내 자신을 언제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자기 자신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이겨내는 거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본래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행동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말하기 싫은데 내 원수라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를 내가 포기하고 가가지고 밥을 한 끼 사준다든지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그러면 거기서 주의 도우심이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진짜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꼭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100배로 받는다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100배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를 포기하면 100배를 받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가 앞서가기 때문에 내가 내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자꾸만 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오늘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제1 법칙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은 자기 자신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요 나의 삶이라는 것은 이 길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길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내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오만 옆에 방해거리가 막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 지쳐가지고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쉬운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목회를 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이게 그냥 하면 즐거워요. 즐거워. 이게 근데 내가 막 뭘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참 저 집사는 왜 또 저 모양인가, 왜 척하고 있노,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또 막 왜 또 이 교회에 이 사람이 또 안 나오는가, 왜 뭐 하고 하는가, 왜 이 교회가 크게 성장 안 하는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면.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은, 너는 요것만 해라. 뭐 하느냐 하면은, 말씀 묵상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전달하는 거 요것만 해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쉬워요. 좋고, 예. 그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것, 뭐 방관하시는 거 아닌가. 예.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공날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여기서 기도를 그냥 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같아. 전부 다.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절대 앞서가지 말라는 거. 앞서갈 것 같으면 나만 피곤하고 나만 힘들어지고 나만 만진창이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존심 포기하는 거.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거 참 내가 참 포기할 수는 없으나 이게 주님 때문에 포기합니다. 참 시어머니가 미웠었는데 내가 이제 포기합니다. 며느리가 미웠었는데 이게 포기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 때문에 네가 네 자존심을 꺾는구나. 이게 그게 기뻐하셔가지고 거기서 뭘 주시느냐 하면은 생각을 딱 주셔가지고 진짜 그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마음을 주셔버린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빠져나올 때까지는 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길이 보이지 않으면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육의 생각이 만들어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엄청난 도전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수많은 찌레밭이 거기서 막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찌레밭을 가다가 얻어 터지면은 다리도 잘리고 팔도 잘리고 오만진창이가 영의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어. 저거 다리도 상했고 머리도 상했고 팔도 상했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그런 이 만진창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서가지 말고 내 자신을 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 순종을 해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열성 하나님의 이런 열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열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감동으로 내가 하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일을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또 우리 5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오늘 아까 그 시편의 9절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이 묵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그래서 건너라 하면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이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하면서 이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한테는 그냥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가는 거예요. 강물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강물이 있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강물이 있어도 그냥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나오는 거지만은 그 당시는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그때는 아마 우기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물이 흘러갔었던 그때예요. 요단강에 물이 많았는데 그 요단강 물이 많은데 가라고 했기 때문에 멈추지 아니하고 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딱 갔더니 물이 탁 끊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이 흘러간 것들은 밑으로 올라가고
여기에 이제 도로 이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쫙 나는 이런 엄청난 역사. 이것이 뭐냐 하면은 신비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람이 가보지 못한 그 길이 그 앞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이런 길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이 이렇게 이 물이 멈춰버리는 그런 길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내 인생에 아직까지 어느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길이 거기서 열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죽어있는 지식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지식은 뭐라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 나에게 알려진 그 신비한 길, 그 길로 내가 가게 될 것 같으면은 어느 누구도 이거는 세상으로 볼 때는 여러 수천 분의 1의 확률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루어져 버리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길인데 우리 각자의 사람들한테 그거 다 있어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결한 삶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찾아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좀 있으면 가면은 여리고성이 우우 하는데 무너져 버리고요. 이런 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길을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이 사람들이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이 신분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종이지만은 백성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 속에 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기다렸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길이 나타나면은 기도하면서 있다가 그 길이 나타나면 그 길로 딱 가게 되면은 엄청난 상상치도 못한 신비한 길이 내 앞이 꽉 막혔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길이 탁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느냐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좌로나 우로나 이 뒤로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데 이게 완전히 꼼짝없이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요단과 이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그런 신비한 길이 거기에서 딱 나타난 거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들은 그런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전쟁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다 점령을 하는데 이 시대 우리들은 바로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군사들입니다. 이런 군사들은 이와 같이 제발 멈춰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 영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상상치도 못한 위대한 신비한 길이 우리들 앞에 나타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주님 나라로 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매달려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 멸류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무슨 멸류관을 우리는 받느냐 하면은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걸 딱 봐요. 영광. 이 나를 보면은 사람들이 다 영광이에요. 영광. 그 영광이 썩지 않을 멸류관이거든요. 그거는 썩지 않을 세상에서 받는 멸류관. 마라톤 황영조가 올림픽에서 1등을 했으면은 4년밖에 못 가요. 그거 4년이면 다른 사람이 다시 또 그거 갖고 가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건 썩을 멸류관이지만 우리들이 받을 그런 멸류관은 영원한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에 관한 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걸 보장해 주는 게 영광의 멸류관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쓰고 살아간다. 그걸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오늘을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